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죠. 많은 것을 배우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든지 간에 정확하지 않느냐, 아니면 틀리지 않느냐, 확실하지 않느냐, 아니면 좀 확신이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뭐 하느냐? 자기도 모르게 실수합니다. 이쪽이 동쪽인데 저쪽을 동쪽으로 알아요. 저쪽을 동쪽으로 아니까 저쪽이 동쪽이라고 우기겠죠.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뭔가 알았는데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운전해 보셨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다 길눈이 밝으신가 봐요. 저는 내비 없이는 못 갑니다.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조금 알 것 같아. 근데 그 기억이 틀린 거예요. 잘못 기억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잘못 기억된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잘못된 길인 줄을 모릅니다. 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정확하게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왜 무시를 당하죠? 제대로 모르면서 자꾸 고집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죠. 제대로 알고 큰 소리로 말하면 박수를 치죠. 제대로 모르면서 큰 소리로 말하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면서 너무 큰 소리로 말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교회 다녀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어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자교회 오면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사명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뭐 신비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신비주의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녀요.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녀요. 진짜 이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나 보고 이단이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이단이라 해야 말이 통하죠. 확실하게 알고 복음을 말해야 그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겠죠. 확실하게 알고 교회에 대해서 말해야 교회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의외로 정확하게 몰라요. 대강 알고 아는 척해요. 대강 알고 다 아는 것처럼 폼 잡아요. 대강 알면서 자기가 최고 많이 아는 사람처럼 어깨에 힘을 줘요. 이러다 보니까 아주 우스운 소리가 하나가 있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게 너무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면 안 돼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이겨야 돼요. 목소리가 작더라도 사실을 말하면 그것이 이겨야 돼요. 근데 사실을 말하는데 목소리 큰 놈이 틀린 것을 말하는데 그게 이겨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할 말이 더 많다는 아닙니까? 그죠? 그 왜 그러냐? 정확하게 알지 못해. 귀동냥 해가지고 들은 것만 많아. 귀동냥 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들은 것은 있어. 귀동냥 해가지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들은 것은 있어. 그게 전부 다 한 줄 알아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믿음은 거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은, 그 높고 높은, 그 깊고 깊은 그 은혜를 청량할 길이 없어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겠어요. 예수 믿은 기간은 더 많아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모르겠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모함이 내 가슴에 넘친다는 말과도 동일한 말이 됩니다. 어찌되었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성경이 무엇이며,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이며, 정확하게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제대로 모르니까 허송세월을 보내요. 제대로 모르니까 불신앙을 해요. 제대로 모르니까 엉뚱한 것에 신경을 다 가했어요. 제대로 모르니까 정말로요, 시간 낭비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란 말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복음을 알고 교회 다녀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교회 다녀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맞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맞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자연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요, 어떻게 하느냐? 아, 나는 여자였는데 태어나 보니까 남자더라. 이거 허술한다니까요. 나는 남자였는데 태어나 보니까 여자더라. 허술한다니까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예요. 사람은요, 학습에 의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자꾸 사람이요, 막 여장을 해서 다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장을 해서 다니면요, 자기도 모르게 여성화가 되어져요. 왜? 하고 있는 꼴이 여장이니까. 말도 여성스럽게 해야 되고, 앉는 것도 여성스럽게 앉아야 되고, 말하는 것도 여성스럽게 앉아야 되고, 말해야 되고.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돼가지고, 나는 여자인데 왜 남자로 살지? 나는 여자로 가고 싶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일일 수도요, 동성연애, 저는 그들의 인권을 나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틀렸다고 말하는 거지. 나는 그들에게 동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남자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남자입니다. 여자인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괜히 여자인데 남자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은 연세가 좀 드시면 목소리가 굵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여성스럽게, 그죠? 여러분의 그 목소리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더 여성스럽게. 그러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사단의 종노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뭐하냐? 구원하신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이상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다른 사람이 조금 사랑해주면 막 감동하면서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너무 크니까 모르는가 봐요. 이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감동, 여기에 대한 기쁨,
여기에 대한 즐거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흑암 권세를 따랐던 나를, 지옥 백성이었던 나를 건지신 하나님, 사단의 종노래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에 빠져있던 나를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나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에 대한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이요, 구원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의 비밀을 못 누려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만 다닌다고요. 안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동과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계속 사단의 종노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계속 뭡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너무 그렇게 자만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나게 찬양하고 신나게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그것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딱 보니까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더라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에 뭡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0절에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그런 게 23절 말씀이군요. 보라, 아들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람이 나와 함께 해도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해도 나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힘을 얻지 못하겠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이 믿음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1%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0.001%도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까 요셉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조금 감옥에 가지도 하고 노예 생활도 좀 하고 그랬지만 요셉의 인생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니까요, 모세 인생이 끝났습니다. 어디에 끝났습니까? 완전 성년의 인생으로 축복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안 할 때는요, 애굽의 왕자면 뭐하면 그게 왕자입니까? 거지지. 왕궁에 사는 거지지.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광야도요 왕궁보다 더 안전해요. 이 사실 우리가 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괜찮다.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 잃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 실상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은 교회를 틀리게 알고 있어요. 교회를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이 다른 내 친구 목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장로님들 때문에 모체를 못 하겠대요. 장로님들 때문에 모체가 너무 힘들대요. 저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내 친구 목사들 이야기예요. 그 내 친구 목사 한 명은요,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다가요, 장로님 때문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 교회 사임하고 몇 년 전에 개척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원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들이 원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면 다행이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원하는 교회는요, 우리끼리 좀 이렇게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끼리가 아니거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거든요. 장로님들이 원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 장로님들인 것 같아요. 뭐 우리 가족끼리,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좀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해요. 뭔가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럼 맨날 뭐 하느냐, 우리 교회의 역사는 100년이 넘은 교회라고,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는 100년의 뿌리를 가지고 서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참 안 된 사람들이죠. 이러면 목사가 장로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 이 정도로 목사가 생각한다면요, 정말 그 교회는 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찾는 교회, 빨리 여러분 자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는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교회를 찾아내야 되겠죠. 나의 믿음과 일치되는 교회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안양에 얼마나 큰 교회가 많습니까? 안양에 얼마나 위대한 목사들이 많습니까? 안양에 얼마나 좋은 교단에 배경을 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딱 볼 때는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메시지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가 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가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적어놨어요?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했어요. 근데 이 에크는 뭐냐? 이 에크는요, 접속사예요. 그리고 칼로스 맞습니까? 이게 딱 부르다, 밖으로 부르다, 밖으로 부르다, 이 뜻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죠? 밖으로 부르다. 그죠? 이게 에클레시아. 칼레오, 밖으로 부르다. 그 칼레오는 뭐랄까요? 부르다 라는 뜻이에요. 에크는 밖으로 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부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해석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당. 그럼 교회는 뭐냐?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사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은 누구의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밖으로 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게
에클레시아의 뜻입니다. 에크와 칼레오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라면 저쪽에 있다, 교회 크다, 교회 건물 좋다, 그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참 교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으면 거짓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제가 큰 교회를 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왜 큰 교회를 가느냐? 사업하기가 좋다 그래요. 왜 사업하기가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큰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야 인맥이 쌓이고 그 인맥 덕분에 뭐 돈도 좀 벌고, 거지 같은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를 잘못 알아서 그래요. 교회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교회 오는 성도들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 교회 가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되고, 교회 가면 내가 돈도 좀 벌 수 있고, 교회 가면 나를 좀 뒷받침해 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목적으로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70-80%. 거짓으로 보면 됩니다. 또 큰 교회 가면 막 문화센터 엄청 많습니다. 제가 문화센터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화센터 가야 참 문화센터지.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문화센터 간다, 전도의 기회가 된다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돼요. 여러분, 문화센터 해가지고 전도 될 것 같으면 교회 하지 말고 문화센터 하지. 솔직히 말해서요. 아니 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것 같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일반 회사지. 저는 이런 좁은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그래도 현대에 맞도록 21세기에 맞도록 좀 폭넓게 뭐 생각해야 안 됩니까? 이래 한번 저는 그 생각이 안 돼. 제가 한때는 그 생각이 빠질 뻔했어요. 저는 어떤 목사가 교회를 카페처럼 꾸며놓고 평일에는 이렇게 뭐 카페처럼 사용하다가 주일만 되면 딱 이렇게 교회를 사용한다는 거요. 저는 처음에는요, 참 시대를 앞서가는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는 거요, 참 걱정되는 목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이 모여야 됩니다. 카페에 가듯이 교회 간다, 그게 무슨 올바른 교회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생명 걸고 교회 갔어요. 목숨 걸고 교회 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지상교회는, 잘못됐는데 번호가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지상교회가 불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모인 자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모인 자들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모인 자들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요,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였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였으면 특별할 줄 알았는데, 좀 더 거룩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였지만은 그 사람들이 금방 변화되거나 금방 거룩해지거나 금방 성화되거나 갑자기 의인이 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 사모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장로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들 수 있어요. 또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들 수 있어요. 광야 교회가 그랬어요. 광야 교회가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고 광야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의 최고의 훈련장이에요. 무슨 훈련장이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훈련장.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시험장.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교회에서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구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나는 우리 교회 누구 장로님 때문에 도저히 힘 빠져서 교회 못 가겠다. 그게요 교회를 잘못 알고 하는 말이라니까요. 뭡니까? 그 장로님 때문에 힘 빠져서 교회 못 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불완전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교회 다니면서 몰라요. 그래서 보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불신자들은 교회 욕 안 해요. 교회에 대해서 몰라요. 누구를 통해 들었냐? 전부 다 신자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입 닫아야 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불완전한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드시는 분들은 이 완전한 영원한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 그 천국에서의 그 엄청난 축복을 안다면요, 이 불완전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 뛰어넘고 지나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요 지난 금요일 날 전도학교도 강조했고요, 오늘 또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디와 멀어지면 안 된다고요? 교회와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 모임에 속해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모임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 모임과 함께 가야 돼요. 교회와 함께 가야 돼요. 교회와 멀어지면요 신앙 끝이에요. 교회와 멀어지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제가요 교회는 불완전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모인 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다 했습니다. 이걸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이걸 이기고 주님 바라보라고 훈련장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시험이 들어도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다니까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보세요 완전한 교회가 있는가? 미국 어디를 가보세요 완전한 교회가 있는가?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 안에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는, 하나님과 등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신앙생활 끝!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분 나빠도 교회에 있어야 돼요. 기분 좋아도 교회에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교회에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압니까?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전을 늘 사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늘 좋아해야 돼요. 교회와 멀어지면 안 돼요. 예배 시간 까먹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 덩지면 큰일 납니다. 항상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교회 광고도 잘 들어야 돼요. 광고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 보세요. 교회와 함께 안 갑니다. 교회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짐벌도 하고 핑계대지 말고 교회를 사모하세요.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교회를 사모하세요. 바빠서 교회 못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교회 못 오는 거지. 할 일이 많아서 교회 못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책망의 소리를 들리십니까? 책망하는 소리예요. 들어야 돼요, 이걸요. 이걸 안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84편의 그 시를 보면서요, 야, 이 시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하고 싶고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노래하고 싶은데 지금 자기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쁘게 노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나는 사모합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의 눈빛에 우리의 심장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보세요. 세상 일에 바쁩니다. 돈 버는 일에 바쁩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복만 달라 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세월 시간 다 보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의 궁정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께 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교회와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는 타락합니다. 교회 가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는 3, 4대까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예언합니다. 제가 교회와 멀어지면 신앙생활 끝. 제가 예언합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여러분의 자녀는 전부 다 세상에 타락합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여러분 가문에 저주와 재앙은 임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잘 보고 신약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귀중한 교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거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때 교회와 멀어지면 내 인생 끝이다. 교회와 멀어지면 내 삶 끝이다. 뭐 직장 생활 하니까 바빴어요. 뭐 직장에서 오라니까요. 그런 직장 왜 다녀? 교회와 멀어지면 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일날 뭐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면 수억 재산가 될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무슨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남고 세상이 뭐 그리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다 까먹고 다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냐 말이에요. 안 된다. 교회를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로 남긴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우리의 사명은 한마디로 딱 줄이면 한 단어로 딱 말하면 전도. 만민에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인이 되라. 주여 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전도입니다. 그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전도와 상관없는 자를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전도와 상관없는 목사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도와 상관없는 장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도와 상관없는 안우집사, 권사, 성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특별히 기뻐하시느냐? 전도와 상관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에게 눈이 가 있고 얼굴이 가 계시느냐? 전도하는 자에게 눈과 얼굴이 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와 상관하신다. 하나님은 전도와 상관없는 자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와 상관없는 자는 그냥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전도와 상관 있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 메시지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족 보고만 올해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 보고만, 친척 보고만, 내 가족 보고만,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내 가족들, 죽으면 지옥에 빠질 내 친척들, 내 부모, 내 자녀들, 이걸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이걸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가실지도 모르는데, 그죠? 빨리 내 가족 보고만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힘들다고, 내가 귀찮다고 이걸 미룰 수가 없습니다. 가족 보고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사명을 안다면 가족 보고만 빨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고 안 됩니다. 이거 놓치고 밥 먹으면 안 돼요. 진짜로요. 심각성을 안다면. 정말로요. 어떻게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목숨 걸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가족 보고만. 하기야 뭐 어떤 분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천국 안 간대요. 왜냐니까 내 마누라가 가 있었어. 안 간대. 자기 마누라가 가 있을 것 같아서 안 간대. 그 정도 되면 뭐 할 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뭐 규진축만 하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천국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는 가기 싫다고. 반대로 자기 남편이 천국 가기 싫기 때문에 나는 왼수 같은 남편하고는 같이 더 이상은 인연을 맺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남편과 아내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천국 가서까지 남편과 아내로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천국 안 갈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살도록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가족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족 복음 전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교회를 제대로 아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다. 사명을 제대로 아는 것이 내 미래의 모든 축복이다. 이걸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품고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우리를 부르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